오늘 말씀은 경건과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과 축복.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늘 펼쳐지기를, 풍겨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경건과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은 경건한 생활은 필수 조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경건의 생활은 꼭 해야 됩니다. 절대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유인들은 한결같이 경건한 생활을 했고 그 경건한 삶을 통하여 능력과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은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오늘 경건의 능력, 경건의 축복에 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건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안 믿는 자이겠죠. 또 믿어도 경건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분명히 경건한 자가 돼야 되는데 경건치 않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니다. 욥기 27장 8절에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불경건한 자가 부자도 될 수가 있고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이게 불경건한 자는 이 땅에서 많은 이익을 얻어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의 희망을 둬 재물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듯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경건한 사람은 이 땅에 살아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희망을 두는가? 많은 돈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데 소망을 두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온전한 희망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사람은 희망이 없다. 미가서 7장 2절 말씀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자, 경건한 자가 세상에 없어지게 되면은 정직한 사람이 없지요. 피를 흘리는 사람이 많아지요. 매복하여서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격과 협박과 또는 사기와 이런 것들이 만연한 세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질 때 그럽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변했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했어? 그것은 경건한 자가 적어졌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지게 되면 이 세상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 정직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거짓과 골모술수로 출세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피를 흘리지 않아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매복하여서 숨어서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죠. 이런 모순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어떤 세상이냐? 경건한 자가 끊어진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경건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게 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아무런 유익이 없죠.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 때문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경건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다는 말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경건치 않는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경건치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는 것, 즉 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정직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답니다. 의인은 경건한 사람이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겨우 구원을 받는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도 겨우 구원을 받는답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인은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경건한 자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들을 살펴봅니다. 또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도 살펴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복, 땅의 복, 자선의 복, 영혼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죠. 시편 4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경건한 자를 택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부터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모세가 어디? 이드로의 집, 장인의 집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온유함이 충만했습니다. 굉장히 온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면은 마음이 옹졸해 갖고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마음이 성급해 갖고도 할 수 없습니다. 온유함이 있어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를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죠. 경건한 사람은 기도가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경건이 있을 수 없어요.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말씀, 그리고 봉사와 섬김, 이 모든 것은 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경건한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않는답니다. 야, 경건의 엄청난 축복이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건한 사람은 영혼을 보존하시고 구원을 받는다.
시편 86편 2절 말씀에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자, 나는 경건하오니. 다윗은 경건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다윗도 허물이 있죠.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경건의 모습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버지의 영광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요.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경건의 삶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시시때때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맛보며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생활의 평안함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믿음 생활은 참 힘든 것 같지만은요,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유익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은요, 모든 일에 참되지요, 옳지요, 정결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요, 칭찬받지요, 그리고 덕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삶이 평안해요. 삶이 윤택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건한 삶은 의롭담을 받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을 부인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 말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경건하게 살면 바로 이 땅에서 의롭담을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올려지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맛본 사람만이 알고,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알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진 사람만이 알기 때문에 경건의 비밀입니다. 안 믿는 불신자가, 경건치 않는 자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무슨 소망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비방하겠죠. 그래서 경건의 비밀입니다. 경건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바로 의롭게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고 자기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려지는 예수님처럼 휘우고 들림을 받고 또 사랑받고 구원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짐으로써 주의 백성이 됩니다. 디도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양육했답니다. 어떻게 경건치 않는 데서 경건함으로 바꾸도록 양육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경건치 않는 데서 경건하게 사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정욕을 따라 믿음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사는 거지요. 그것이 경건치 않는 거예요. 신중하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보니까 신중함이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의로우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때 참 믿음으로 하려고 한다. 기도하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말씀 부여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 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 많은 사람이 볼 때 아름답죠. 그 사람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고 그 사람에게는요 복받을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믿는 사람은 더더욱이나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복스러운 소망, 미래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장래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큰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고 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7번째로 경건한 자를 지키신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자, 우리가 뭘 받았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믿음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으니 뭐하자? 은혜를 받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경건이 없이 은혜 받았을까요? 은혜 받아야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돼요. 소멸한단 말은 불로 태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을요? 은혜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지금 현재는 심판이 없어요. 언제까지? 형벌의 심판의 날까지 그냥 지킨다는 거죠. 그냥 두시는 거예요. 형벌 아래 그냥 두었답니다. 너는 심판받을 거다. 너는 소멸하는 불 아래 있을 거다라고 그대로 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이라고 하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우리는 빨리 어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건지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지키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0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누가 나오냐?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구제했다,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거 경건한 사람들이야. 경건하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경건하니까 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경건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제하려면요,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있어야지요.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칭찬하지요. 그 복받은 가정이지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 가정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경건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성도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의 아주 가까운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그랬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고 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고 또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경건치 않게 살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로서 하나님 말씀을 권면합니다. 유다서 1장 18절 19절 20절 21절 말씀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참 이러면 안 되겠죠. 분열을 일으키면 안 되고 항상 화합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고 영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 믿음은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믿음이에 그냥 교회만 몇 번 출석하면 믿음이라고 하지요. 근데 거룩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믿음이 자신을 어떻게 세우고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어디에다 세워?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신을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을 자꾸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이 지키는 거예요. 왜요?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경건하게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며 살고 말씀 부여잡고 살고 감사하며 살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하늘의 복 땅의 복 누리게 하시고 자자손손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된 축복을 누리며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으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